19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진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들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압제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냥 압제만 보는 거예요. 고통만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했지요. 물론 당시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끄집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가 주인공을 꼭 죽이더라고요. 암으로 죽이든지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꼭 죽여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 여론으로 자꾸 항의를 하다 보니까 주인공을 살려주더라고요. 특히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는 꼭 주인공을 죽여요. 일본도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행복의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딱 들여놓아 주시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소셜 네트워크에 또는 트위터에 하나님께 좀 올리세요. 아니면 대통령 청원서에 하나님 제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집어넣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잘 되고 행복하고 풀어지고 성공하고, 전 이걸 늘 그거에 목말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목회하면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충만, 이쪽으로 계속 왔는데 진짜 제 눈이 열린 건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집어 넣으셨어요. 이 광야에 집어 넣으셨을 때
그들은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실상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는 뭐 길게 잡아봐야 15일밖에 안 걸린대요. 걸어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으니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계속 이 땅덩어리 조그만 데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돈 거예요.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광야가 정말 필요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가 있었어요. 죄성.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시죠?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했대요. 그런데 돈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통하네?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정치를 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 쪽에 들어가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근성이 그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에게도 죄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 사레가 영감,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니 내 힘으로는 나는 이제 경수도 끝났고 이제 난 다 끝났으니 여기 내 몸종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요 정도 되면 내 수하에 있고 내 오른팔이니까 분명히 하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례가 원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였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사라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죠? 그냥 사라다만 드시니까. 그죠? 사라는 지금 하갈 몸종 여종을, 젊은 여종을 방에다 집어넣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쏙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렸어요. 아니, 그 사라의 마음은 지금 배신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죄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언제 자기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진짜 보시려면 진짜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식사할 때는 여러분 거룩한 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그쵸, 사모님? 자,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신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딱 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이 숨겨져 있던 본성과 본능이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 뼛속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노예 근성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어떤 문제죠?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그렇게 보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사람의 방법을 써요. 자, 이 김경섭 교수의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토기장이의 책인데요. 여기에 한 대목이 좀 나오는데요. 그 알퐁스 도데의 철학적 우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철학적 동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작고 한적한 도시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머릿속이 황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숨겼어요. 어떻게 숨겼냐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마을 밖으로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머리가 얼굴 자체가 빛이 나니까 황금이라는 게 들켜지면 사람들이 내 아들의 머리를 잘라갈까 봐. 그래서 이 어머니는 드디어 이 아이를 18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18살이 되던 해에 아들아, 실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실은 너에게 거울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실은 너의 머릿속 뇌는 다 황금으로 되어져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제 18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으니 이 엄마 아빠에게 황금을 머리를 깨트려서 황금을 좀 줘라. 아이는 엄마에게 자기의 머리를 깨트려서 열어서 엄마 아빠에게 황금을 내어줍니다. 아이의 머리는 비어가기 시작했어. 그때 이 우아에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운 목적을 달성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얻어낼 걸 얻어냈어. 여러분, 참 비극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키우죠? 이 아이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나 향락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머리에 있는 금을 거침없이 떼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금을 뗄 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뇌와 그리고 이 모든 자기 가슴까지 있던 금을 떼어낼 때마다 비워진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랑하는 연인은 이제 결혼을 해서 너무나도 이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괴롭혀서 나는 저 앞에 있는 가게에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리고 레이스가 달린 금이 있는 저 신발을 신고 싶어요. 이 남자는 자기 머리를 열어서 금을 떼어서 팔아서 그 연인에게 신발을 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질병으로 죽어요. 그때 이 남자는 더 이상의 이제는 금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드레스를 보게 돼요. 드레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의 머리는 거의 없었어요. 머리를 긁어서 피범벅이 되어서 그 드레스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사려고 하는 걸까? 다 망각한 거죠. 뇌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알퐁스 도데의 철학적 우화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광야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장소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는 손길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늘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그 숨겨져 있는 자아, 그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원망해요. 40년 동안 원망했어요. 정말 피비린내나게 원망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안에 있었던 문제인데 어떤 누가 저를 가끔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담아만 뒀어요. 근데 이것을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제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 안 볼 거야. 하나님은 저는 이 부분이 처리된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교회로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는 아직도 안 죽었단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광야는 죽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피범벅이 있고 피의 냄새가 나고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성막이 바로 교회였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목을 따고 온몸을 각을 쳐서 피 비린내가 나고 정말 짐승들이 죽어가는 곳이 교회였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화려한 곳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 사도들과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엘리야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다 이제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가 그건 기우제였거든요. 죄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죄를 처리하고 엘리야는 이제 비가 갈멜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구름 기둥 하나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는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젠 됐다. 이젠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니야.
나는 너의 은밀히 제일 두려워하는 그것을 지금 표면 위에 올려야 될 것 같아. 너의 받았던 상처, 너의 두려움, 그것이 뭐니? 바로 이 이자벨의 말 한마디로 여기에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듯이 내일 이맘때는 이 사람을 죽인 그 자도 내가 죽일 거다. 모든 공권력과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일 거다. 왜 이세벨이 그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죽은 사람 가운데 오라비가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제사장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국의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때 엘리야에게는 자기는 이 부분이 처리된 줄 알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교만,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처리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 물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 갔더니 거기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간 다음에 그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또 들어가요. 왜 동굴로 들어가죠? 숨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자꾸 너는 숨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큰 불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기적만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표만 이루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셨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올라오길 바라요. 문제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도 들어야 돼요. 시험 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한 가지만, 광야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광야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시험이 든다고 해서 광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바꿔요. 더 지독한 교회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2년 동안 몇 교회를 제가 옮겼냐면요, 10교회를 옮겼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목사님은 너무 돈만 붙잡아. 이 목사님은 너무 학자야. 이 목사님은 너무 좀 그래. 이 목사님은 말씀을 못해. 이 목사님은 학이 없어. 이 목사님은 열정이 없어. 이 목사님 하다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냐고요. 문제는 결혼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바꾸면 더 좋은 사람 오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좋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 자존심, 자만, 자고, 자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가요. 음란도 드러나고요. 욕심도 드러나고요. 모든 게 다 드러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성읍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달라져요. 주니어 시대 그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읍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읍을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미쳤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여리고 성읍을 가장 이성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금식을 해서 여리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여리고 성읍이 여러분 그냥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리고 성읍을, 여리고 성벽을 보면 그렇게 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큰 첫 번째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있어요? 한 2명 있어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200만 명이 다 같이 돌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문제로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으로 받고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너희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다 죽을 거다. 너희 자녀들만 들어간다. 그것을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거기서 죽어가는 걸 며칠 사이에 다 죽는 걸 본 거예요. 보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고 그들은 여리고 성읍 앞에 섰을 때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아요. 일주일째 6일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그 훈련받은 사람들, 광야에서 그 쓴뿌리가 다 드러난 사람들. 근데 쓴뿌리는 또 올라오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시골에 또 벌초하러 가요. 근데 지금 이제 동생하고 벌초를 하는데 아니 이거 좀 한 달 미리 하면 어떻게 될까? 풀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상하게도요, 풀은요 안 자라요. 제 키는 좀 크고 싶은데 안 크고 어릴 때. 아니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죄의 쓴뿌리는 매일매일 자라요. 그런데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메뚜기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뚜기, 사마귀, 매미 다 무서워해요. 특히 남자들, 그죠? 고양이, 개. 그런데 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아니 개가 지나가는데 전에 권사님 한 분은
와, 2만 원 세바트인데 권사님이 어우 너 이쁘구나 하다가 아유 머리를 비비다가 그 개가 코를 물었어요. 그리고 곤충이 딱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 사모님 여성스러운지 무서워 막 그럴 때 나는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존재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매미가 안 무서워도 남편 앞에서 무서운 체 좀 하세요. 저기요 이거는 이 개구리는 말이야 뒷다리 뽑아 먹어요. 이러면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넌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생긴 것답지 않게 너무 무서워하면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이 유충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5번 탈피를 한답니다. 5번 껍질을 벗어나면서 날개를 달게 되는데 그거를 우하등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하라고 얘기를 해요.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것. 사모님 그렇게 무서워했던 메뚜기가 5번 껍질을 벗는데요. 이제는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 그러지 말고 너 대단하구나. 너 참 대단해. 그래 내가 너 존경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껍질을 5번 벗어야 돼요. 또 특별히 여러분 남태평양 가면 이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바다를 지나서 이제 알을 이 배에다 담고 수백 킬로를 이제 모래 위에 올라올 때 목숨을 걸고 그리고 5m의 땅을 판대요. 거기에다가 이 알을 낳아요. 그런데 뭐 몇만 마리의 이제 뭐 10,000마리의 알을 낳아놓으면 뭐 한 1,000개, 2,000개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데 한 마리가 이 깨고 나오는 시간이 7시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심지어는 3일 또는 7일 못 깨고 나오면 죽는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기어 나오다가 새의 먹이가 되고 또 물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는 이 거북이의 이 새끼들이 살아나는 생존 확률을 보니까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너무 잘 아시고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하실 때는 뭐 여기 우리 유선철 집사님 해병대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해병대 가면 이 훈련소가 있죠. 그냥 바로 일반 훈련소가 아니에요. 해병대 훈련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적응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본 교육을 받고 정신부터 그리고 뼛속까지 너는 해병대야. 무엇을 잡는 해병대라고요? 김춘선 집사님 잡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왜 훈련받아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2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2가지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데 그들의 눈은 지금 단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문제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 받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나안의 전쟁터에 넣으실 거야. 거기에는 7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 7개의 족속들, 7개의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해요.
이 7개의 부족들은 혹시 여러분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아시죠? 모르세요? 고마워요. 몰라야지 내가 이야기를 하죠. 셈은 내 큰아들이에요. 아멘? 안 하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이 함이 와서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창피하게 옷 벗고 빨가벗고 있었다. 그런데 실은 아버지가 벗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실은 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그냥 가능성이니까 염두에 두지는 마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이런 수치를 보였어요. 그때 함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아버지가 빨가벗었어. 야, 비웃고 있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때 이 노아가 깨어서 함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함, 너는 이제 앞으로 셈의 노예가 될,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종의 종이 될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그 부족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지만 언약을 갖고 계셨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저들은 너희들의 종의 종이 돼서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 대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가면 너희들은 저들을 능히 다스리게 될 거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7 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했듯이 이제 그때 그 훈련 받은 대로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다 받게 될 거야. 훈련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함의 후손들의 부족들을 하나씩 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 한 부족이 찾아왔죠. 곰팡이 난 떡과 그리고 옷을 다 찢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취됐던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가 저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저들을 명령하고 복종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다스리는 거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멋진 결론이 되지 않았나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바울은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뱃속에서부터 뼛속부터 여리고성에서 훈련을 받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뼛속까지 그래도 죄인이었어요. 왜죠?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그들은
또다시 훈련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 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동업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면 저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와 교제하는 기도의 형제 자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나에게 칼을 들릴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영국의 서사의 문화에 정점을 찍은 하나의 신화가 있죠. 아더왕 혹시 아세요? 아더왕의 전설. 모르시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아더왕은 그 카멜롯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상 통치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신검 뭘까요? 부엌칼이 아닙니다.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은 어떤 사람의 목을 치든 다 잘라요. 어떤 칼을 다 부숴버려요. 엄청난 신검입니다. 그런데 이 신검은 니나킨 호수에서 비비안이라고 하는 요정이 지키고, 그리고 이 검의 주인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준다고 했어요. 그것을 바로 아더가 이 검의 주인이 됐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책사가 누군지 모르시죠? 머린이라고 하는 책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린이라고 하는 책사가 아더 왕에게 폐하에게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엑스칼리버 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엑스칼리버를 담는 이 칼집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나는 당연히 엑스칼리버 검이지. 그런데 그때 멀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엑스칼리버의 검은 모든 것을 자르지만 이 칼집은 어떤 상처가 나든지 다 싸매주고 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하루만 지나면 다 나요. 이 칼로 사람을 죽였던 목에 칼집만 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목적이 뭘까요? 진짜 목적이요.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나안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한 곳입니다. 진짜 메인은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 단어가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이라고요? 450년.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450에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간 지 430년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연수가 450년이래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부분을
30년 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탈모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냥 고민 안 하고 오늘 뭐 먹을까? 염소탕? 인삼주?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길거리에 나갔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한 건 결코 작은 긴 시간이 아니었단다. 450년 동안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가 450년이었는데 다윗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너졌니?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죠? 진짜 메인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는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신영아, 기대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요걸 얘기하세요. 이제 진짜 기대해도 된대요. 아, 왜 안 하세요? 뭘 기대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축복이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터치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제 진짜 너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